오늘은 일상이 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세월을 말하죠. 근데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특별한 시간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또 이렇게 청복교회에서 수료식을 했던 그날, 이것은 다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곧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여리고성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멈춰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일상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묵게 되면서 실제 여리고를 향한 공격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는 일상이 깨어지고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비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되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존을 깊이 자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살아가지만 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요, 그냥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자도 죽음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유한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라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일상이 깨어지면 과연 나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삶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라합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 깨어질 위기의 틈 사이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촘촘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좋은 일로 깨어진다면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로 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한계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멈추고 비상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일상이 깨어지는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일상이 깨어질 때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기회를 얻습니다.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했다는 소식을 이미 우리가 들었고 그때 벌써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리고에 살면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한계 상황이 아니었다면요, 라합이 굳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여기도 조금 하고 저기도 조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라합의 일상이 깨어진 것은요, 오히려 라합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이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제 이 기회에 예수님 앞에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가서 좀 나음을 입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하면 중풍병자를 실은 침상채로 메고 갔습니다. 걷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 끝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팔레스틴의 집은요, 우리처럼 벽돌이나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나무 가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거기에 진흙이라든지 그것을 짓이겨서 만드니까요, 또 뜯으면 뜯을 수가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을 달아서 내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때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그냥 병 고치러 왔는데 죄 사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중풍병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일상이 깨어지는 한계 상황입니다. 근데 그 병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편에 서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세상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다가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일상에 깨어지면 우리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이 허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깨어지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회학자가 4가지 M자를 사용해서 교회의 위기와 쇠퇴를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쇠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사명 중심 교회입니다. 미션 처치입니다. 처음 교회가 설립이 되고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배와 전도, 선교,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합니다. 미션 처치죠. 또 성도들 간에 유기적으로 소통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요, 2번째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역 중심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 유기적인 모습은 사라집니다. 일 중심이 돼요. 사역 중심이 된다는 거죠. 교회도 위원회와 행정조직이 모든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도보다 회의가 앞서는 거죠. 우리 교회와 같은 장로교회가 있다면 당회가 이사회처럼 변질됩니다. 사명은 사라지고 조직과 시스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봉사자들은 늘 피곤해합니다. 쉬고 싶어합니다. 연말만 되면 내가 올해는 기필코 이 봉사를 그만둬야 되리라, 이렇게 그냥 결단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처치, 사역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 중심의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가만히 두면 그 다음 단계로 쇠퇴를 합니다. 다음 단계는 현상 유지 교회, 영어로는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그냥 유지되면 좋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꾸는 거나 개선이나 좋은 거 그런 거 하면 힘드니까 그냥 지금처럼 유지되면 좋다. 현상유지교회 메인트넌스 처치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모이면 옛날 얘기합니다. 과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이랬다. 과거의 영광 속에 살아갑니다. 조금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현상유지교회에서는요 본당의 피아노 위치 바꾸려면 3년이 걸린답니다. 막 회의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현상유지교회죠. 근데 이것도 방치라면요 나중에는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박물관 교회가 되는데요. M자는 뮤지엄 처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 교회래요. 건물은 큰데 주중에는요 관광객들만 방문을 하고요. 주일에는 소수의 성도들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박물관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미션 처치와 미니스트리 처치의 중간 정도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런 책을 쓴 것은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나오는데요. 한편 저는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쇠퇴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애쓰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맞닥뜨린 한계 상황이 오히려 더 간절하게 부흥을 갈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영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서 계십니까? 질병입니까? 사업상의 어려움입니까? 재정적인 염려, 근심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겠구나. 세상과 신앙 사이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헤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결단하며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의 편에 전적으로 설 수 있다면요 일상이 깨어진 것도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라합이 그 증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일상이 깨어질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은요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12절과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해서 살려줬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서 살려주십시오. 너희들이 여리고 땅을 이제 점령할 때에 그때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라합은요 자기 한 목숨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전체와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라합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주인공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3대 후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결국 라합은 자기 한 명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한 가정, 한 가문이 구원을 얻고 마침내는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향력과 지경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요, 내 가정만 생각하던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근데 한강 작가 주변에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번역가들입니다. 훌륭한 번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 작가의 글이 다른 나라의 언어 중에서도 수준 높게 번역이 되고 출판도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좋은 번역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글을 읽겠습니까? 근데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작품이 다른 나라 언어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원래의 언어와 문장이 깨져야 되잖아요. 번역을 하려면은 그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문자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번역이라는 것은 원작의 깨어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깨어짐이 있어야 다양한 나라로 다양한 번역본들이 이루어져서 이 지경이 넓어져서 그런 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에는요, 라틴어 성경만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의미가 바뀔까봐, 번역을 잘못하면 의미가 바뀔까봐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기존의 문자와 언어가 깨지면 의미가 바뀌어질까봐 걱정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제 번역이 자유롭게 됐죠.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신앙의 스타일과 폭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넓어졌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같으나 신앙의 형식은 다양해지고 넓어졌습니다. 한 가지 번역본만을 고집하지 않고 깨트리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넓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취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안전된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연봉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저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신의 이 꿈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사가 꿈인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왜 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런저런 답을 하시겠죠. 안정된 직장이고 또 연금도 나오고 무엇보다 방학에는 쉴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교사가 되려면요, 이 좁디좁은 내 꿈이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입시에 치이고 비전 대신에 점수 얻기에 지쳐가는 아이들을 살려내고 싶습니다. 저들을 살려내는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사가 되느냐, 꿈을 넘어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익산에서, 전북 지역에서, 한국에서 최고가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꿈도 좋습니다. 근데 그 꿈을 넘어선 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약한 교회를 돕고 섬기고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넘어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가진 이 좁디좁은 꿈,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 좁디좁은 꿈이 먼저 깨어져야 꿈을 넘어선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라합이 바로 그랬거든요. 일상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넓디 넓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여전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문을 구원하고 나아가서는 한 나라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두는 꿈이 시작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깨어질 때, 내가 가진 좁디 좁은 마음과 계획이 깨어질 때, 그 깨어짐이 넓디 넓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립니다. 앞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는 편할 때는요,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애매하게 삽니다.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면요, 굳이 주님의 편에 서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한계상에 맞닥뜨릴 때 내가 지금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겠구나, 그런 한계상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설 기회를 결단합니다. 만약 여러분 라합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요, 그냥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둘째, 우리의 일상이 있게 해줄 때 얻는 유익은요, 내 삶의 생각과 지경이 넓어집니다. 라합은 위기 속에서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식솔들까지 다 챙깁니다. 만약 그냥 살았더라면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니까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한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로 이끄는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생각하면요, 내 일상이 깨어지고 한계 상황에 닥치는 것이, 오히려 좁디 좁은 내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이 깨질 때 얻는 유익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은 정탐꾼이 가고 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약속이죠. 나중에 여리고가 멸망하게 될 때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린 집은 그냥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멸망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사람은 살려주겠다는 거죠. 물론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여리고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정탐꾼들이 가고 나서 즉시 붉은 줄을 창에 메었습니다. 오며감이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편에 선 가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냥 끝날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내 편이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아들 압살롬 왕자가 반역한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반역이 일어났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냥 배신자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천만인을 볼 때마다 모두가 자기의 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깰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사람을 보면, 상황을 보면 천만인이 다 나를 둘러싸고 적처럼 나를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다 보니까 누워서 자고 깰 때마다 그 5분 10분의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합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줄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온 세상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붉은 줄을 볼 때마다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 가는 그날 하루만 기쁜 날이 아니잖아요. 나머지의 모든 날이 다 우울하고 불안하다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죠. 구원이 완성된 그날 이전에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비결 아닙니까? 라합이 한숨을 푹푹 쉬다가도 창문에 메어진 붉은 줄만 보면 빙그레 웃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속 썩이는 일이 있고 여전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에 맺은 줄만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지만 천만인이 비록 나를 둘러서 진친자에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10분 1시간의 시간만 우리가 있다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생각하면요, 아직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있다면요, 아직 우리는 신앙이 미숙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 배려해 주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만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고 일어나고 깰 때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45회 별들의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과 연극을 준비를 했어요. 특별히 연극은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진행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 극본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대본을 다 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심 어린 준비와 실력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극본 쓴 거나 그걸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탁월하다. 실력이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교회가 쇠락해 간다고 하고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이 교회의 중추적인 멤버가 되었을 때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근데 새로 지은 성전이 얼마나 작습니까?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솔로몬 성전의 아름답고 웅장함을 아는 사람들은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개서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입니다. 나중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들의 메아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성전의 영광이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별들, 하나님 나라의 별들이 되어 주님의 복음의 메아리를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별매는요, 제게 라합의 집에 메어진 붉은 줄이었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상이 깨어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라합을 아끼고 기억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깨어질 때 주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잊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별들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